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조심하는 것,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말로만 또 악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바로 어제 아침에 생각한 5번째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산다. 이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이미 우리가 생각한 말을 조심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지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귀를 의식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는 걸 말해요. 그래 17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들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 온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쓴물이 달게 해주셨다. 이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여러 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부르짖음은 중요해요. 신명기 26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광야 그 40년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다.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8편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땅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것은 산의 터가 요동한다.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성경 다룬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큰 산이 작은 산이 된다, 큰 산이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되고, 아니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진다. 높은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런 사실에 대해 시편 118편 5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사방으로 외워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사 나를 넓은 곳, 사방에 툭 튀어진 아무것도 나를 가로막지 않는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큰 산이 작은 산이 되도록, 아니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되도록, 땅이 요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높은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또는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하지 않냐고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더니 라고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것은 뭘 말하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간구한다, 또 토로한다, 진술한다, 다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였더니 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일부러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더니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신다. 방금 읽었던 그 시편 142편 어떤 시입니까?
그 시편 142편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굴 속에 있는 그 사울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도간에 든 쥐. 지금 다윗의 형편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데 도간에 든 쥐도 그 도간에서 뛰쳐나가서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형편은 그보다 더했어요. 왜? 다윗이 도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랄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가 그 굴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그 굴 속에서는 무사히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최고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고 그의 모든 사정을 토로하고 그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아니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신다. 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심령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헤아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리내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 잘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또 긴급함이 있다면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소리내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말 대신에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내어 기도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기도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신다, 무시하지 않는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아니 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의 정예 병사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는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하루 정말 내 앞에 놓여진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되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큰 산이 낮은 산이 되어지듯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듯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시고 나를 넓은 곳 광활한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